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전후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말씀을 전하면서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아서 앞에 앉으시겠지. 그래서 좀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오셔야 될 분들이 앞에 안 오시니까 이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와 보고 눈치껏 안 오셨구나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와서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저 교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닌데 저 뒤에 계시면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인다는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꼭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얼굴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을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눈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눈과 눈이 설교자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말씀이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건 다 눈으로 보고 읽잖아요. 말씀을 본다,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도 하지만 예배를 본다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린다보다 예배를 본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본다는 뜻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육신을 강건케 하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셔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실패합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장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속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서 나가서 해야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승리는 어디냐? 세상에서 먼저 승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장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면 좋겠죠. 그럼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화나면서 읽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읽으세요. 왜 화나면서 읽으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아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부르는데 제가 와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얼굴이 쭉 지나가요. 마지막 김백희 권사님, 양화당 장로님 모습을 쭉 지나가면서 보면서 제가 그 김백희 권사님 따님 김형은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한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생각이 나서 그 김백희 권사님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만든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있어서 늘 한 번씩 이상하게 그 사진이 왜 그 위에 있는지 보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김은영 권사님한테 카톡으로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문 안 드립니다 하고 카톡을 올려드렸는데 마침 들어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부르는데 쭉 얼굴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막 기뻐서 그 환영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린 분들 다 거기 천국 가서 지금 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셨거든. 조금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고.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정말 저분은 천국 가지 못한 분이다 하고 생각해서 갔더니 그분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저분 꼭 오셔야 될 분인데 아무리 찾아보도 안 계셔. 그래서 두 번째 놀라는데, 세 번째 놀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물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하게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천국은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우리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는 내가 정말 좀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구원자가 되자는 거죠. 자랑스러운 구원자. 그럼 자랑스러운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렇게 됩니까? 천국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이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시는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야, 그래, 저분들 보면, 야,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정말 천국은 바로 있는 것이야. 천국이 반드시 있어. 지옥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런 복음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에 있는 교회,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인정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한순간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가,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안디옥 지역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그 배운 말씀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 보면서, 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야,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야, 그래,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뭘 보여주는가요? 성경에 이 마지막 책 21장 22장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종점, 가장 중요한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원의 길이에요.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종착역이 없어. 종착역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60년, 70년, 80년 믿어왔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종착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믿은 게 얼마나 허망해요.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달려와서 마지막 종착역에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목적지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 일생을 다 포기하고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 바로 왜 중요한 장입니까? 천국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책이 중요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디쯤 온 것 같아요? 이제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오늘이 바로 종착역입니다. 바로 끝나는, 이제 새롭게 도착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천국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장을 21장, 22장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을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이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을까요? 또 있겠죠. 성경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럼 평안할 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어려울 때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는 혼돈 상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혼돈 상태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런 혼돈과 곤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혼돈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언제였을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70년 바빌론 그 외로운 땅,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땅, 죽음의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딱 보여주십니다. 궁금하죠? 어디 있는지? 47장.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놓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자, 그러면 천천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에 비하면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더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 백성들,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지 609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2차 포로가 잡혀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 10,000명 이상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 남유다의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11,000몇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부터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5년 후에, 잡혀간 지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 한 25년간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시작돼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데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본문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22장 1절에서 5절. 자, 그러면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바벨 땅에 약 30년이 흘렀어요. 그럼 앞으로도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요. 40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4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마지막 포로 기환 때까지 산다는 건 정말 희망적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거기 가서 뭐 부유하게 정말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유람선 타듯이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간지 아시죠? 포에서 갈고리로 포를 걸어서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직선 거리를 한 1500km를 했으니까 그 먼 거리를 포로로, 포에 갈고리를 엮어가지고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30년 살았으면 정말 대단히 삽니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땅에 세우셔서 희망을 주시는데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듣는 그 감정과 우리가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서 그 바벨론 땅에 이 유다 백성들이 듣는 말씀 감동의 차이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삶의 자리가 평안한 삶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도 말씀에 들을 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좀 회복하자고. 자존감. 우리는 자존감보다도 자신감보다도 자존심만 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자존심, 자신감 다 내려놓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뀔 텐데, 내가 자존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 특별히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존감이 없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 내가 나 자신을 알려면 어디 가 계셔야 잘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팔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에게죠. 그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거 다 배서 물려고 다 버린 것입니까?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성도예요. 왜? 회개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바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무거운 짐이 다 굴러들이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먼 길을 가다가 그 든 무거운 짐을 꾸역꾸역 지고 그 벗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뭐요? 그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 앞에 서 있으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는 나의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이 모습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 앞에 있으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고 그리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보혈의 피. 보혈의 피가, 주님의 보혈과 피가 나를 씻어주셔야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씻음 받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회복되는 자리예요. 치유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할 수만 했으면 몸부림쳐서라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천국의 자리예요. 천국의 자리예요. 오늘 말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 발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0년 동안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나고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한 분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강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가시려고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목마름, 컬컬함, 그걸 다 뭐요? 다 씻어만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나무로 생각하시죠? 생명나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나무도 중요하지만 생수의 강이 먼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생명나무도 자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요?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생수의 강을 먹으려면, 맛보려면 어디 와야 되냐? 바로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 답답함, 컬컬함 이걸 다 뭐요? 다 적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쩍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이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근데 그 쩍쩍 갈라진 땅이 비가 내리면 그걸 다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 쩍쩍쩍 갈라진 것이 그 속을 물이 들어가니까 갈라진 것이 뭐요? 다 하나가 되죠. 물이 갈라진 밭을, 논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쩍쩍쩍 갈라져서 목마르서 헐떡이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시면 우리가 답답하고 컬컬한 이 모습들이 다 뭐요?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시고,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 어디를 통과해? 가게 돼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생수의 강을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 자리. 우리가 말씀들 보면 참 놀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실 때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 시작되면서 3장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뜹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재해석입니다. 재해석을 통해서 3장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2장과 3장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2장과 3장이 바로 붙어서 연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 세우셔서 정말 아름답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세우셨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입구에다가 천사를 세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추방하셨느냐? 그러면 추방했다는 이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기쁜 뜻은 에덴 동산을 추방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존케 하시려고.
우리를 보존케 하시려고. 왜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열심히 따먹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악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이 악한 인간을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죽음이 나는 120년이 나는 그 생명의 수준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 죽는 것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악한 존재로 영과 육이 영원히 사랑해 나아요? 아니면 육신은 죽고 영이 영원히 사랑해 나아요?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육신이 단순하게 120년 살도록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만드신 작품인데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를 만드셨겠어요?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영과 육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모습이 완전히 영원한 존재의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미리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미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2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 에서보두 사빌라 이 무슨 뜻입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런데 첫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전제 조건이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면요 이기는 그에게 뭘 이겨요? 죄를 이기셔야 돼요. 사탄과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 하신 분들이 있죠. 뭐 툭 하면 이 하신 분이 있잖아요. 왜 자꾸 이 하시는 거예요? 부러움은 진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 부러움은 진다. 울면 지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라가고도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어. 나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내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내 죄성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버럭버럭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화내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실 거예요? 언제까지 징징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요? 웬만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무조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또 내가 보니 보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4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마에 그들의 이름에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음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름들이 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마에,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진짜 누구의 이름이 있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다고,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마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써져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마에 다른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의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셨잖아요. 사탄도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14만 4천의 말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만약에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진짜 숫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써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쪽 2단 그 신천지에는 14만 4천 숫자가 넘어가니까 시험을 다시 치게 만들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아주 야단이에요. 지금 한국의 시천지가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야단했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 났어요. 지금 아주 그제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 천국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있죠. 천국 가면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궁금한 질문이죠. 알아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 갈 때는 벌써 우리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시는데 전혀 다르게 바뀌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몸의 형체, 이 형질이 바뀔 뿐이지 모습은 달라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딱 보는 순간 저분 예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왜 뭘 보고 하느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손목에 발목에 십자가 박힌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그럼 팔이 없는 분, 좀 몸이 이상한 분,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갈까요? 그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예수야 해서 알았습니까? 저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동산직인가? 문직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눈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으로 보게 만드셨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눈을
밝게 떠서 보면 아,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 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시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러면 이마에다가 이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넌 내 거라는 거,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걸 천국에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함께 알아가는, 그럴 때 교회나 가정부와 삶의 자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경험하는 자리, 그런 축복된 자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죠. 부활장인데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5절, 2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밤이 없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불과 햇빛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뭐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를 천국 가게,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유, 왕이고 둘째치고 천국이나 빨리 가시면 좋겠다 하시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때문에 여러분 부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베드로가 참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뭘 보였기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재림 서신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준비된 말씀이 되고 은혜된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길래 아마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성도로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좀 이제 좀 당당하게 좀 자존감을 가지시고 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